12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세 번째 교회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는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요, 서머나로부터 북쪽으로 약 56km 정도 올라가면 있다라고 합니다. 이곳은요, 로마 제국 가운데 아시아 주에 있어서 행정 도시요 또 문화 도시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세 도시가요 좌우를 겨루면서 우리가 최고다라고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는 특별히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고난이 이 도시에 허락이 되어 있어요. 로마가 아무 도시에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주진 않잖아요. 특별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유대인들이 임의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있어서 총독에 의해서 총독의 재판에 따라서 사형이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요,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 버가모가 특별하냐라고 하면은,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으로 행했던 그 일들이 이 로마 보기에는 굉장히 충성스러웠던 거예요. 로마의 첫 황제가 누구냐면은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케사르 시저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처음 황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근데 이 첫 황제가 즉위 됐을 때 가장 먼저 이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시작한 도시가 어디냐면 버가모입니다. 첫 황제를 위한 그 신전을 건립한 처음 도시. 그리고 이후에도요, 트라이안 황제다, 또 세비루스다, 이 황제 둘을 위하여도 신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3개의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운 도시가 버가모. 그리고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이렇게 원뿔 모양의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에 제우스 신전이 있대요. 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가장 최고의 신은 누구라 그러죠? 제우스, 주피터라고 하잖아요. 그 제우스 신전이 있고, 또 아테네, 아프로디테라고도 하죠. 그리고요, 우리가 아스클레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의학의 신, 의학, 사람을 고치는 그 뱀의 형상을 띠고 있는 그 신을 위한 신전까지도 건립된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이 버가모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는 정의롭다라고 해서 버가모 자체를 뭐라고 자기들끼리 이름을 붙이냐면 정의의 칼, 정의의 검이다, 그렇게 이름도 지어 붙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는요, 극장도 있었어요. 경기장도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20만 권 정도의 책을 보관할 수 있는 도서관까지도 세워졌던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책이 많았던 그곳이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의 이 통치자가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사서 있죠. 책을 관리한 사람을 몰래 빼돌려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이 난 겁니다. 양자간에. 괘씸한 애국 왕이 화가 나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은, 야, 전애들 책 못 만들게 파피루스 제공하지 마라. 그래서 전쟁이 난 겁니다. 도서관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괘씸해가지고 책을 만들지 못하도록 당시에 이 책을 기록할 수, 글을 쓸 수 있는 이 파피루스, 이것을 제공을 안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버가모에서 송아지의 그 껍질을 가지고 책을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양피지, 그게 이 버가모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볼 때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대단한 도시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 법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법원이 있어요. 또 큰 도서관이 있어요. 대학교가 있어요. 뭐 극장도 있어요. 또 경기장도 있어요. 이 각종 문화시설들이 다 제공이 되어 있는 도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최고겠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의 자부심이 굉장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버가모라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황제 신전이 3개나 있는,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들이 다 모여있는 그러한 장소.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타의 사실은 추종을 불허할 만한 그러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도 어때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가요, 어떻게 존재를 했을 것인가? 이러한 좋은 입지 조건 하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데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편지를 보낼 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예수님이 칼을 차고 있나? 허리춤에다가 멋진 보검을 하나 딱 차고 계시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칼이 나오는데 그 칼은 어디서 나오는 칼입니까?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칼이 나와가지고 싸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허리춤에 칼을 차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정확히 그 칼은 어디서 나오는 칼? 예수님의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칼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성경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야 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술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와요?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요한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한 가지의 모습이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19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자, 직접 찾으셔야 돼요. 19장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볼게요. 11절,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같이 읽어봐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의롭게 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있으면 어때요? 무섭지요. 예리한 칼. 그리고 뭐 큰 칼이 있으면 무섭잖아요. 총이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 핵탄도 막 수십 개가 지금 준비됐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서워합니다. 누가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수님은요, 그런 보이는 차원의 그러한 무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이 뜻하신 대로 명령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 내시는 그 모든 말씀이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여 가지고 그것을 다 그대로 성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만국을 그 입술의 말씀으로 공격하셔서 다 멸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한 구절 더 볼까요? 19장 1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버리시고 남은 모든 자들을 입의 말씀으로 다 멸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그 양상을 옛날 표현대로 새들이 전리품으로 그 시체들을 먹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고도 철저한 승리를 이뤄내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나 재림 직전에요, 교회가 환난을 당할 거예요. 용이, 붉은 용, 마귀가 강력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워가지고 온 세상을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벌어질 터인데 교회가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심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들이 그분과 함께 이제 역전한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무기가 뭐냐라고 할 때 입에서 내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철저히 파멸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3절 읽어봅시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말씀하셔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그분께서 그 대단한 도시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 정의의 칼이다라고 하는 자랑할 것 가득한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가 어디 사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행정 도시요, 문화 도시요, 경제 도시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최고의 도시를 얘기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뭐예요? 사탄의 보좌. 사탄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보좌를 앉혀놓고 통치하는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탄의 통치가 그 도시 전역에 가득 차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그 도시가 어디다라는 거예요? 버가모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버가모 사람들은 우리는 정의의 칼이야. 우리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우리는 20만 권을 가진 도서관이 있어. 우리는 극장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황제를 위한 신전이 3개나 있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 아테네의 신전도 있고 의류의 신도 있고 없는 게 없어라고 자랑을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의 권자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신앙과 아주 적대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게 당연하고 익숙하고 모든 것이 다 자랑스럽게까지 느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황제 숭배를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숭배를 안 한다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은요. 한번 가서 볼까요? 13장 보세요. 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4절이에요.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12장에서 배웠던 게 뭡니까? 용이 아이를,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용이 씩씩거리면서 누구를 향하여 박해를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여자를 향해서. 그래서요, 물을 쏟아가지고 떠내려가게 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삼켜버려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용이 어떻게 해요? 씩씩거려요, 씩씩거려. 여자를 못 죽여서요. 그래서 바다 모리 위에 서 있다라고 했죠. 바다에 딱 모래 위에 서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짐승이 하나 출현하는 거예요. 그 짐승을 보니까요, 무서운 용의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은요,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그게 제국입니다, 제국. 어떤 제국이에요?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그 제국들이 연이어 출현할 것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도요, 그와 같은 성격의 짐승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바다 짐승에게. 용의 고난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2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7절을 보세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누구에게?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자신의 구주인 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바다 짐승을 숭배하는 길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는데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1절을 보세요. 두 번째 짐승이 또 나타나죠. 첫 번째 짐승은 바다 짐승이었어요.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나옵니까? 11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지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바다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이 뭔 말인가 할 때 또 하나의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데요. 이 짐승은요 양처럼 생겼어요. 뿔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높이고 숭배하고 숭배하게끔 사람들을 몰아가고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일을 해요.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짐승을 자꾸 부각을 시키고 높이면서 숭배하게끔 만드는 일을 땅에서 나온 짐승이 진행을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숭배하지 않으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표를 만들어서. 어떤 표예요? 바로 짐승의 표. 첫 짐승의 표인 그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누가 한다?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이 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알듯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신성시하고 신격화하는 일들을 하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인데, 바로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 그 이전 네로 시대로부터 로마 시대를 지나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와 같은 성격의 용 마귀의 그 일꾼들이 역사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이 666이라고 했는데 666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아라비아 숫자를 통용을 하지 않았어요. 이 지금 기록될 당시에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의 개념을 이해했냐면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알파벳을 가지고 그것을 합쳐서 여러분 수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로 가이사, 네로 황제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첫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인물, 네로 가이사의 그 히브리식의 그 이름에 그 합을 내보면 뭐예요? 666이에요. 666이라고 하는 것이 네로 이름을 합친 것이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당시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비밀스럽게 그러나 모두가 다 알만한 내용으로 이 시대를 이해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그 맥락 속에서 666 그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 숫자로 계산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가 지금 시작될 그 네로 시대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과 세력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666이 계속 그와 같은 형태로 역사마다 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은요 가장 강력한 성격의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사탄이 마지막인 걸 알아요. 자신이 마지막이라는 거. 그렇지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 복음이 다 전해지고 자신의 운명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 때에는 온 세상을 휘어잡아서 완전히 통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집중적인 박해를 가하고 멸해버리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역사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인물 절대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죠. 계시록 해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666이냐, 뭐 컴퓨터 바코드냐,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성격이 등장을 했구나. 때로는 나라로 나오고 하나님 인물로 나오기도 하고 사상과 이념으로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는요 이것저것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 통합이 되어가지고 그게 한 형태가 되어서 모든 세력을 규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요 이제 다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가모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황제의 신전이 여러분 세 개가 있어요. 제우스, 뭐 아테네, 뭐 또 아스필로 클레우스인지 뭔지도 나오고, 예?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경기하게 만드는 원형 경기장도 있고, 뭐 극장도 있고, 뭐 등등의 것이 있는데 사탄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던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겪게 되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다 미쳐가지고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정의의 칼을 자기들은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박차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교회가 어디였다? 버가모 교회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정말 예수 믿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삶을 진행할 수가 없다. 먹고 살 수도 없다. 그러한 여러분 통제를 당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그 상황들을 견뎌내고 극복했던 것이 버가모 교회였던 거예요. 자,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칭찬받은 버가모 교회였는데요. 주님이 이제 태도를 바꾸셔요. 그러면서요. 반드시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순교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내고 믿음을 지킨 온 도시 전체가 다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데 그 외부에서 들이닥치는 그 환난을 견뎌내고 있는 교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최고지요. 근데 주님은요.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계셔요. 책망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적으로는 굉장한 강력한 신앙을 가졌는데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고치지 않으면 주님이 그분의 입에 검으로 가지고 싸우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니골라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니골라당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버가모 교인들로 하여금 무엇을 쫓아가게 한다?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속히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그 두려우신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고 죽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여러분 2장 6절로 가보세요. 2장 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도 누가 들어왔어요? 니골라당이 들어왔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신앙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내쫓아 버렸던 거예요.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 그들을 받아들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들이 발을 붙이고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도 니골라당에 대해서 미워하신다는 태도를 보이신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미워한 것처럼 나도 그들을 미워해. 그들을 미워한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도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반드시 속간에서 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그 입의 말씀으로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예리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지요. 그러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는 게 뭡니까? 14절 15절 방금 읽었는데요. 그 교훈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본문 보시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 이야기가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오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인데요. 주님은 술사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성경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막대한 양의 뇌물을 받고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으셔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요 말 못한 나귀가 말을 벌려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그 길을 막는데도 그가요 겉으로는 저주를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처럼 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막대한 뇌물을 준 그 발락 왕에게 여러분 악한 계략을 넣어준 거예요. 어떤 계략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쟤네들 상대할 수 없어요. 왕이요 하나님이 저들을 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저들을 치도록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저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망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들에게 있는 종교 축제가 있잖아요. 모압의 신을 섬기는 그 축제의 자리에 젊은 남자들과 주자들을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려한 그 잔치, 광야만 38년을 돌았던 그 백성들이 화려하게 짝이 없는 그 축제의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문화 행사야, 축제야 하면서 즐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술이 나오고요. 음행이 나오는 거예요. 음행이. 이쁜 여자들이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옷을 입고 막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며 그러면서 여러분 성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이스라엘이 빠져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뭡니까? 돈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하여 불의의 그 재물을 얻기 위하여 거룩한 가르침을 비틀어 포기해버리고 섬기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잘못된 교리를 쫓고 그리고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그것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신성시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없고 그 바른 가르침에 따라서 각 사람이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을 포기하고 버가모 교회 만연해 있는 그 타락한 그 문화 속에 젖어서 그렇게 편하게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며 향락 속에서 신앙생활에도 괜찮은 것이 당연한 것이냐 해버리는 문화가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한 인사들이 들어와서 점점 더 버가모 교회를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장 회개해라. 당장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바알볼이 그겁니다. 바알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모압의 그 신들을 숭배한 것을 바알부월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베드로후서 2장을 볼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느니라. 이게 선지자가요 돈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만드는 말을 하고 계략을 꾸미고 그들을 범죄케 하도록 몰고 갔고 범죄한 그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 우리 당연한 거야. 이거 다 그러는 거야. 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정당화하고 신성시하는 사태가 버가모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는 사탄 숭배 거부하고 순교자가 발생해서 온 교회가 똘똘 뭉쳐서 그 순교에 동참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요 암암리에 들어온 악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 내부가 썩고 부패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잘한다고 안에까지 거룩하고 깨끗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이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해서 바깥에 대해서도 바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그 두려우신 눈으로 안팎을 다 철저하고 완전하게 살피신다는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처럼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동일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속였어요. 근데 실상은요 불의의 삭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 도를 버리고 육체적 쾌락을 사랑하고 빠지게 만드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불의의 삭을 위해서라고 하면은요 이 진리를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왜곡할 수가 있고 이 교회와 성도를 그릇하게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그러한 기운이 휩싸였는지 휩싸이지 않고 거룩하고 건전하게 가고 있는지 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요, 돌이켜 고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너무도 원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도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서 새겨 듣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세우기를 너무도 원하셨어요. 그렇게 승리하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감추었던 만나 흰 돌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이 죽음의 땅 광야를 통과할 때 주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제 광야가 끝나면 그 양식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제 새 하늘 새 땅에 참여하게 될 때 그 감추었던 만나를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면 광야 인생의 날들을 다 끝나면 주님은 그 안식의 나라에서 생명의 양식을 영원히 공급할 것을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흰 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해서는요, 황제 숭배자들은요 입장권이 있었어요. 입장권이. 그게 뭐냐면 흰 돌입니다. 돌을 하얗게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 이름을 적어준대요. 그걸 보여줘야만이 황제 숭배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요 극한 상황에는 매매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는 성이 아무리 좋은 조건에, 문화 조건이 좋고 다 좋아도 흰돌이 없으면 들어가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겁니까? 당시의 교회는 그 일을 겪었던 거예요. 그 좋은 도시, 사람들마다 다 좋아하고, 다 뭐 행복해하고, 만끽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로 도를 받지 못해서 먹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는 정말 비참한 신세의 그런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을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아무리 좋은들 새 예루살렘만 하겠습니까? 새 하늘 새 땅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좋고 좋은 것들을 다 들여다 놓고 그것을 누리고 먹고 즐길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서 행한 것에 대해서 다 평가를 받을 거인데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티켓을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씌워주시고 그 영광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승리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게 떠나지 않는다면 지적한 내용을 고쳐서 바르게 행한다면 주님은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주님이 기록하신 이름이 담겨있는 흰 돌을 주어 그들을 영원히 거하며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를 제가 보면서요,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부 외환이라 그런가요? 바깥에 환란이 많고 내부적으로는 근심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팎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무슨 일을 행하는지, 그 일들에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대면하고 진행하고 있는지를 다 지금 확인하고 계시고요. 동시에 우리 안에서 어떠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떠한 일들이 진정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양날 검을 가신 그 주님 앞에 남김이 없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버가모 사람들은요, 정의의 칼이다라고 하면서 으스대면서 황제 숭배하고 이신저신 쫓아다니며 음행의 일들을 당연시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떠들었는데 주님의 눈에는 다 죄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겪고 누리고 있는 그 문화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문화들의 실체가 뭔지,
혹여나 사탄이 그 보좌에 앉아서 주무르고 있는 그 일들 속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연유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분명하게 분별하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주님의 눈에는 어떠한지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는 그것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확인하고 가부간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다 드리고 맞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모셔서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요.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야 해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과 행실이 바뀌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발람의 교훈을 쫓는 그 니고라당의 그 교훈이 만연해 있지 않은지 목사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막 살도록 내버려 두고 잘 산다 그러고 위로만 해주고 복이나 받으라고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그게 버가모 교회의 현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세상이 아무리 인정을 하고 있고 추앙을 하고 있고 쫓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제재를 해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되고 꾸짖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못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들이 잘못 자라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다 잘한다라고 합니다. 괜찮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안 되지요. 막아야지요. 돌이키게끔 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거룩해져야 되고요. 교회도 더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 가정도 더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더 깊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